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영입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기에 예수님과 우리는 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하시니 흠정역.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라 말하자 유대인들이 그를 회당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라 고백하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이미 결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어떤 사람이 시인하면 그를 회당에서 내쫓기로 이미 유대인들이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9장 22절. 즉 예수님을 구세주라 믿으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쫓아내기로 결의를 하였기에 그 소경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고 의로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라 말했기에 그가 쫓겨났으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가 그에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신이시고 신의 아들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서 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 왕국이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이 아니고 마시는 것이 아니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 바로 하나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린다 한다는 뜻은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즉 성령님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고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여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모든 동물들이 자식들을 낳습니다. 또 인간들도 자식들을 낳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또 영을 낳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즉 인간들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신을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신이기에 예수님은 신이십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왜? 영은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인간들이 인간들을 낳는 것을 늘 보기에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본 적이 없기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신이시라고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말씀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5장 18절. 그 당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셨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에게 응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거니와 우리 법에 따라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하리니 이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니라. 요한복음 19장 7절.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이 신이시니까 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하는데 왜 인간들이라고 믿습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으시고 개는 강아지를 낳지 고양이를 낳지 않습니다. 즉 개에서 태어난 것은 강아지고 고양이에서 고양이가 태어나고 사자에서 사자가 태어나고 인간에게서 인간이 태어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뭐 박사학위를 따야 알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면서 인간이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세계이고 영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태어나야 되고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스스로 인간이라 육체라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즉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을 낳으셨기에 예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으로 태어나며 영은 신이기에 신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자들은 모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신이시듯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우리도 신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혈통으로 육체의 뜻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했다. 즉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라는 뜻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즉 땅에 있는 아버지, 육체를 낳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를 영으로 낳으시는 성령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시편 80편 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면 신들이다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신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4절. 또 요한 1서 5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즉 말씀이 주는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님에게서 다시 영으로 태어나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님께서 아버지이시고 아버지께서 낳으시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라 했을 때 이것은 인간의 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식이라 확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 부모가 우리가 낳으신 부모인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버지 우리를 낳으셨습니까?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습니까? 틀림없이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낳으신 성령님께 아버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정말 낳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자식, 영, 하나님의 자식 신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만 있기에 영이 없습니다.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성령을 받아서 태어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을 믿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태어나면 인간이고 두 번 태어나면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은 모두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낳으셨기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아버지께서 자식들을 향해서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믿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과 한 영이고 하나이기에 신이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하게 사라지고 완전하게 사라지고 신으로서 살게 되고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자연인이 되려고 산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하게 되려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우리를 영으로 낳으신 성령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이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들이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자, 하나님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지금 세상에서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으며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들 자신을 인간이라고 믿으며 죄 용서만 받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않는가? 요한이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언은 더 크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언이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이 증언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었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하여 주신 증언을 그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면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가 아닌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은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생명에는 두 가지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신의 생명, 하나는 인간의 생명입니다. 육체는 인간의 생명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들은 죽지 않는 것이 영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의 몸은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면 성령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꾸 의심이 들죠. 자식들이 자기 부모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이 나를 낳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에게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신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기에 의심이 들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아주 자세히 쉽게 써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영원한 생명이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은 예수님은 신이시고 신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을 섬기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교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다면 육신적으로밖에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라. 그리스도가 영이시죠.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가 어떻게 영을 섬깁니까? 영이 바라는 걸 육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생을 살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아버지의 뜻, 영의 뜻, 영. 아버지는 영이시죠.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뜻, 영의 뜻대로 살겠습니까? 오로지 육체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영을 섬기려고 들기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섬기려고 왔지 섬기는 받으러 오지 않았다. 내 생명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몸값으로 너의 몸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 내가 너의 몸을 하나님의 몸, 예수님의 몸, 성령님의 몸, 성전, 하나님의 왕국으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받고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과 생명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몸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여기에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살면서 죄를 지면서 악을 행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만 받으면 되는 것인가? 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셨는데 죄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셨지 어디에 죄를 용서하셨다고 쓰여 있습니까? 인간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꾸 그 교리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들어야지 왜 인간의 증언, 인간이 만든 교리를 믿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는데 왜 인간이라 믿으면서 삽니까? 그 교리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교리가 바로 사탄의 교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이 생명, 성령께서 생명. 그래서 인간은 성령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게 다 죽은 자들이 다 죽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에 제자에게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라. 죽은 자들 다 세상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은 자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 인간들이 무엇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부터 찾아야 됩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부터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에 어디를 가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도 성당을 가도 설교 테이프를 들어도 여러분은 죽은 자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육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영존한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의 챌린지,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인간입니까? 신이지. 그래도 못 믿겠습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보세요. 다 성경은 다 영이에요. 영의 말씀이에요.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인간인 육체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웁니까? 가는 곳마다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구원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신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며 그래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성령님이신데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다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간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 신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나 개혁성경에는 이것을 살짝 트위스트 바꿔버린 것입니다. 영이 살아난다 이렇게 거짓말을 써는 것이에요.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자체도 아예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성경을 바꾸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인간이 영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영이 죽었다가 예수를 믿으면 살아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날 때 영으로 태어납니까? 완전히 이단인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모두 그렇게 믿으니까 내가 그렇게 믿는 것도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길로 나가지 마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 길은 넓고 그 문은 넓어 찾는 자가 많으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그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성령과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면 우리의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들도 부활하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불옷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 부활은 정죄의 부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맞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이 생명인데 어떻게 죽겠습니까? 성령님이신데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시기에 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들은 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다 생각하지 않죠. 또한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신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에요. 영이 생명이니까 영이 없었던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영이 있는 그 몸은 신의 몸이지 인간의 몸이 아닌 것이죠. 즉 우리가 다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다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불행한가 따지지 마세요. 인간이기에 불행한 거예요. 인간이기에 불행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항상
평화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의롭게 사는 그래서 몸도 신의 몸이 되는 겁니다. 신의 몸. 신의 몸은 절대 죽지 않지요. 죽으면 절대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왜? 영이 몸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데 예수님과 하나이신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니고데모는 인간이기에 육체가 생명 누구나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니까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을 보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육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들이 읽으면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알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너희가 인간이니까 인간을 낳는 거 알듯이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는 것을 믿으라.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계.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영의 세계인 하나님 왕국을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육체가 어떻게 영의 세계에 들어갑니까? 육체는 어둠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 아닙니까? 어둠이 어떻게 빛에 들어갑니까? 어둠이 빛을 보면 빛으로 변하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세계에 들어가려면 빛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교역자들이 신학자들이 2000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왜 당신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가르치는 그 교리는 인간의 교리. 즉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 만든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에서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으로 시작한 그 그리스 철학이 근간이 되어서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그리스 철학을 어거스틴이 받아들여서 원죄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마틴 루터와 칼빈이 이어받은 그것이 바로 인문과학
철학에서 출발한 신학을 지금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교리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거 믿습니까? 믿지 못하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질 않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도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없는 것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즉 1단계까지 가지 2단계로 넘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로켓 쏘면 2단계까지 가야 인공위성을 띄우는 거 아닙니까? 1단계에서 다 주저앉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에만 전부 주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왜 믿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으로 태어나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 왕국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는 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거는 믿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어. 그 영이 예수님과 하나가 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서 성령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요한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계시를 받은 것이 하늘나라를 다 보여준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과 마귀가 싸워서 마귀들이 패해서 땅으로 내쫓기고, 땅으로 내쫓긴 그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땅에 있는 인간들로 하여금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짐승에게 666 인간의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마귀에게 주어진 그 불호수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을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인간들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은, 즉 우리가 영으로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대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 왕국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인간들은 육체가 어둠인데 하나님 왕국 빛의 세계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럼 바로 빛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빛을 비춤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이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다. 즉 하나님의 몸과 하나님의 영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너희는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믿으면서 살아야 완전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이고 죄인이고 죄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 죄만 짓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야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고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성령이 자신 안에 있으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신들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영존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과는 전혀 다르죠. 인간들은 자식들을 사랑하면 돈 주고 편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고 육체를 위해 주는 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왜? 인간들은 모두 성령이 없이 태어나기 죽은 자들이기에 생명을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의 영과 신의 몸을 가졌기에 신들이며 신의 생명인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몸은 죽어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귀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들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마귀입니까? 왜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 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영이 죽습니까? 육체라고 믿으니까 이 말씀을 못 믿는 것이에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영은 절대로 죽지 않고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몸은 죽어도 다시 부활하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라 너희 영이 죽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저도 이것을 몰랐을 때는 전혀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안 죽냐?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안 죽죠. 또 몸이 죽으면 그 영이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 다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즉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낳듯이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왜 그걸 다 적어놨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을 낳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몸을 가지고만 태어나기에 성령을 주어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 작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계속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신 것으로 그것을 마치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신들인 것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받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다 구하지만 다 자신들은 인간들이고 육체라고 믿는 육체 삶을 위해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이 다 잘못된 거예요.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게 다시 태어나는 게 먼저예요. 먼저 다시 태어나서 아버지와 하나로 신으로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가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진짜예요. 실제 상황.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보세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뭐가 있는가? 이 세상에 있는 게 모두 헛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행복합니까? 돈 없어도 정말 행복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하나님의 영에게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즉 하나님의 왕국은 상속받는 것이고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어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되어야 되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 하나님의 자식들인데 나는 인간이라 그러면 아예 상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모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인간들이 아니고 신들이며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지 인간의 자식들이 아니기에 신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지만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신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지 못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조녀에게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대부분 성령을 구하여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극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데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버지께 물어봐야죠. 아버지 나를 낳으셨습니까? 성령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이 아버지이시니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평화스럽고 너무 안식을 하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았구나. 그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프게도 대부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인간들이라 잘못 믿으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고 영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니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